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78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 78편과 105편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인데 이 시의 성격이 뭐냐?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말. 너희는 들으라. 쉐마라고 해서 알려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마에 손목에 그리고 문설주에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너희는 모두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부터 권한 나라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었고 진행해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시편 78편이 되겠습니다. 나의 땅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 있는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 시절에서부터 내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나님의 입장 이런 것에서 바라놓고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잘못 판단을 하는 방법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모두 보편적인 사랑을 나눠주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보편적인 사랑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 신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여자라고 하는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이신 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끔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는데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어떤 동물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신 분이 바로 성자 그리스도이시고 이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전체를 창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나를 믿기로 한 자들만 내가 창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지만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기의 용도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없다.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세계의 사람들이 있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책에 등장하더라. 그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는 분명히 적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78편 가운데에서 65절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라고 얘기한 그때가 어느 때냐
제사장들은 칼에 엎어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청년들은 불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렇게 참담하게 부서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이 그 꼴이 되었을 때 그때 마치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을 지르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갑자기 도우셨다. 하나님은 그럼 그런 아빠가 좋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욕되게 만들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거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야기가 적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시편이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그러면서 72절에 가면 이에 그가 그들의 자식이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누가?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누가 그랬는가? 8절에 다시 돌아가는데 8절에 읽을 때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럼 바로 그 안에 그렇게 되려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보면 7절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6절로 거꾸로 올라가면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술 취해 쓰러져 있었던 사람이 마치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도와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 왜 하나님의 입장을 이처럼 늘 그들을 바라본다라고 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엄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분도 있고 이렇다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잠자다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을 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멋진 백성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지파라는 이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지파들도 많다라는 거.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파 중에 12지파가 아닌 지파가 어디 있나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 아닌가요? 믿는 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킹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인데, 이거는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언어상의 구분, 신분에 대한 왕의 신분과 백성의 신분, 이걸 놓고 볼 때 왕의 신분은 신정사회였었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고 엘로힘이고, 그 외에 우리들은 그의 백성. 하지만 그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따르는 자, 다윗과 같은 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다윗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어울렸던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싫어할 수도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다라는 거.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다. 큰 차이는 없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스럽지 않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들이 볼 때 나무람을 받고 뭔가 채찍질을 당하고 있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 좀 더 잘해라 이렇게 추궁을 당하고 있는 자일수록 오히려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자일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앞날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라는 고민을 하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는 자식일 수 있다라. 그것 위안을 갖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로움을 생각해내고 내 힘으로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기를 대충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슬기로움인지 아니면 필요한 사회적인 물질인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감히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라도, 내 스스로가 판단을 못한다면 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대한 집중을 하는 어떤 마음 자세로 묵상을 하다 보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들은 아무쪼록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머릿속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